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좋은 청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아주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걸 들어서 너무 감사하지요. 네, 박수 한번 더 해드립시다. 감사하잖아요. 네,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세계적인 복음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 한다는 게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죠.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가정에 더 큰 복이 임하시고 이 기회가 가족이 결속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가문의 그러한 전통들이 세워져 가고 가정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물어봐요. 엄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인가 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항상 크리스마스 선물 뒤에를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만드는 거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중국 사람인가 보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는 분명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분명하게 쓰여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런 게 국적이 확실하게 내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늘나라 시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제품 뒤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 써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삶이 내 얼굴 속에, 내 삶 속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고난 중에 힘들 때, 이럴 때일수록 그 가시밭의 백합화가 향기가 진한 것처럼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삶 속에서 예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네. 이제는 올라갈 것만 남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끝장났다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부터 올라갈 것만 남았구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다 잊어버렸는데 더 잊어버릴 게 뭐가 있어? 세상 사람은 다 잊어버리면 망했다 이러잖아요. 아니, 다 잊어버렸어. 이제 더 이상 잊어버릴 거 없어. 그래,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스크 속에 해도 다 알아. 나는 마스크가 있으니까 뭐 저 사람이 한 것도 입을 막고 있으니까 내가 한 걸로 아시겠지. 아니에요. 난 다 보여.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거, 내가 아멘 하는 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더 촘촘하게, 깜깜할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정말 고통의 바람이 불어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지요. 알곡인지 쭉정인지도 바람이 세게 불어봐야 웬만한 쭉정이 다 날아가고 알곡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바람이 불기 전엔 다 신앙 좋은 것 같고, 다 문제 없는 것 같고, 다 그렇죠. 바람이 싹 불어오게 되면 그때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고통 중에서 믿는 사람의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시를 모르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어요. 또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사실은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시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꼭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안심이 되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시를 다윗이 아주 궁전에 앉아서 편안할 때, 정말 육신적으로 다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때 이 시를 쓴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시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사막길을 걸으면서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쫓기고 도망치고 유리하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에 매여서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일어서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주고 남에게 힘을 주고, 그런 능력을 이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아름다운 신앙이 전염되시기를 바라요. 코로나는 멀리 가지만 은혜는 전염되어야 돼. 또 이 축복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마음도 어둡고, 참 이 앞에 약국마다 시간마다 줄을 쭉 서 있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안 되고, 그 영화에서 꼭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무슨 영화에 전염병에 대한 영화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전염병이 막 퍼지면서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린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광야 사막길, 목마른 길, 바람 불고 먼지 나는 길, 뜨거운 아열대 지방 그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노래가 저와 성도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서 노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런 여건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고통 속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했던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겪는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는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시는 기회로 숨은 고난을 앞세워서 숨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 위하여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네, 시험하시는데 마치 풀불무에서 단련하는 것처럼, 그리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고난과 고난이 우리를 온통 다 뒤집어쓰고 지나가지만,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한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을 다 통과하는데 결국에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넉넉함을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는 고난, 우리가 고난에는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훈련의 의미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고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죄를 져서 죄값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말하자면 욕과 같은 시험이죠. 네. 그런데 죄값으로 오는 고난은 회개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죄짓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눈물로 요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때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그러셨던 것처럼 욥에게 그 많은 자녀 다 불러가시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은 욥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 때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버틴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딜 만한 능력을 이미 십자가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밖에는 기댈 데가 없어. 하나님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는 그 좋은 재료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나오는 삼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그래요. 왜 베네치아 삼나무가 좋으냐? 산속에서 그 벌채를 하게 될 때에 베네치아 삼나무 제목은 내게 어디냐 그러면 아주 그 암석 바위들이 그냥 많이 있고 이런 암석 틈에 이런 산에 이 베네치아의 그 땅에 그 삼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거기서 베어서 저 운반을 하려면 저 아래 강바닥까지 내려와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굴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 바위 저 바위에 부딪히면서 굴러오면서 그냥 엄청난 그 나무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럴까 부딪힘과 아픔 그런 걸 다 경험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제목에 그 분자나 나뭇결이 말이에요. 그 바이올린 재로 꼭 맞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 내려오면서 그 부딪히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 아래 강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는 엄청난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한 후에 내려오는 거죠. 그것으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을 때 아주 단단한 그런 재료가 되어서 정말 좋은 소리를 엮어내는 만들어내는 그러한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회개하면서 매달리면 넉넉하게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뎌내면은 마침내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바꿔지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선조도 알지 못했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돌리고 돌리면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 그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새 풀무불에 그 애굽에서 단련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더 용광로 마치 용광로처럼 광야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녹슬은 쇠도 구부러진 쇠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녹도 다 떨어져 나가고 쇠가 다 녹아내리면서 아주 깨끗한 그러한 그 재료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폐기시키지 않습니까? 은금도 마찬가지죠. 풀불무로 단련하면서 순금을 만들어내고 다 찌꺼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적 성장을 가져옴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올 때마다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품을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참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무슨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뛰어넘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우리 힘으로 잘 살게 된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가 온 세계를 마비시키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세균이 무서워서 입을 틀어막고 마스크 2장 살려고 몇 시간을 줄 서 있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약국을 원망하고 정치 대통령을 원망하고 이러기 전에 겸손했던 우리의, 교만했던 우리의, 오만불선했던 우리의 모습을 나는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더 큰 고난이 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단단한 그런 성도로 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 봄이 되면 말이에요, 보리밭 밟기를 했어요. 그 귀찮죠. 학생들 쭉 데리고 나가서 또 보리밭도 밟고, 또 집에 와서도 뭐 보리밭 밟기도 하고. 어린 아이야 이거 뭐 왜 이런 거 안 와?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겨울에 이 땅에서 열기가 오니까 서리빨 때문에 이 저 뿌리들이 다 공중에 뜨잖아요. 이렇게 다 떠 있잖아요. 이게 흙이 묻어져 있잖아요. 밟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밀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밟으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날이 풀리고 봄비가 내리고 그러면 그 땅과 딱 흡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잘 커나가죠. 그냥 허스름하게 공중에 뿌리가 떠 있는 이런 것보단 밟으면서 땅하고 밀착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결실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그시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외밤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삶은 그건 성장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멘 하고 낮아지고 또 내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밀착되는 거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축복을 가져오는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을 지키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가 언제입니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릇 행했어. 어긋나 딴 길로 갔어. 나 고난을 통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네, 하나님 떠나면 죽겠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불쌍한 여자가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나옵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뭐 해봤지만은 병이 더 중해지고 있던 거 다 허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다. 12년이나 하혈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누가 그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다 줄이 끊겨 인정사정 없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길드심을 알고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주님 앞에 왔어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 그저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서 앞으로는 못 가고 뒤로 가서 옷을 붙잡았습니다. 깨끗하게 씻음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만약 그가 낫더라면 예수님 찾아왔겠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너무 감싸고 돌았다면 찾아왔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의지할 데가 없고 철저하게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홀월단신 나밖에는 남지 않았어.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해서 철저하게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아셨어요. 벌써 주님께서 능력을 나가신 줄 아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 만진 사람 없습니다. 딱 옷을 붙잡았는데 그 붙잡는 믿음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개울을 건널 때 급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큰 돌을 하나 짊어지고서 물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터득한 거죠. 네. 물이 급하게 내려갈 때에 내가 그냥 들어가면 편하긴 할지 몰라도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 지고 가면 힘은 들어도 물살을 이겨내면서 건널 수가 있는 지혜가 있는 거죠. 때에 따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돌을 하나씩 얹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 풍조에, 세상 물결에 씻겨가지 말라고, 쓸려가지 말라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유명한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고통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고통을 통해서 값진 인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고통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지고 세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지고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축복의 기회가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명령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지도자를 원망하며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뭐 그러지 않죠. 조금만 어려우면 항상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신명기 8장 16절에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침내는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 같은 사람 발명 왕이었지만은 그는 쥐가 먹었던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그는 쥐가 먹었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만 집착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토벤 같은 음악가도 말이에요. 응? 이런 사람도 쥐가 먹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미국의 정말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 한 사람이 있어요. 루즈벨트입니다. 이 사람은 1933년부터 45년까지. 그런데 그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죠. 소아마비로 잘 걸음을 못 걷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은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찬스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십시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온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도 지혜를 주시고 또 일선에서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기억하시고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환자들 주께서 사람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격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장소를 초월하시는 무소부징하신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음압병실에서 격리병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밀려 함께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회개하며 낮아지며 사랑도 실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유튜브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으로 염려하며 고통당하는
하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복이 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